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7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근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새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제가 묵도 성구로 읽어드렸는데요. 4장 18절에서 19절에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취임 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그 말씀 안에 이 자유와 은혜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눈먼 자들이 보게 하고 눈멈에서부터 자유죠. 모든 묶임에서 또 자유하고 눌림에서부터 자유하고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은혜입니다. 가버나움에서의 그 모든 사역은 그래서 자유하게 합심과 은혜의 선포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부정한 한센병에서 또 부자유한 중풍병에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죠.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나 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고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또 자유하십니다. 외이지도 않으세요. 앞에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던 예수님이기도 하신데 동시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고쳐달라 해도 고치지 않으세요. 그냥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데 치중하신단 말이죠. 편애하시나? 아니에요. 자유함.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는, 영성에서의 자유는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마음을 얘기를 해요. 경계를 세우는 것 또한 자유인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외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침범받지 않는, 이거는 자긍심에서 옵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게 묶여있는 것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아직 진정한 기도의 깊이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기도는 자유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에이 뭐 그런 거지. 이게 자유인 거예요.
이 자유는 은혜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읽은 왜 한센병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풍병자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율법 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인들과 다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센병은 부정함에 묶여 있고 중풍병은 죄와 부자유함에, 그러니까 죄, 중풍병 모두가 사람을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강박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사실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유한 신분으로 유유하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억압할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제약을 줄 수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그 자아 속에 침범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그 행동의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세리, 레위, 마태죠. 마태가 부름을 받습니다. 모두가 죄인 취급하고 경멸하는 세리예요. 그는 죄책감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의로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유대인들은 결코 상정하지 않는 매국노, 남 등쳐먹는 사람들,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요. 용납되는 거예요. 죄로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런 사도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차별 없는 그 은혜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쁨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유하고요. 자유한 사람은 잔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왜 다녀요? 행복하기 위해서 다니잖아요. 교회 오면 행복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어떤 시선으로부터, 어떤 제약으로부터 우리는 용납하고 자유해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교회 오면 행복하지가 않아. 교회 오면 부담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교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 얘기 다 하면 안 돼. 나를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줬다가는 딱 정죄받고 따당하고 결국 교회 못 다니게 되는 그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율법주의만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려서 은혜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행복하지 않아.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날마다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 곳에 잔치가 없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비난하죠. 차별하죠.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늘 폐쇄적이에요. 가치 있는 일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배타적이란 말이죠. 뭐 내일 늙을 거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기 바빠요. 누군가가 자유 얻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성경을 자신의 뜻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한단 말이죠. 뭐 이런 거예요. 엄마와 딸이 막 싸우고 있어요. 야, 이 X야, 너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도 못 읽었어? 딸이 얘기합니다. 엄마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안 읽었어? 이게 뭐예요?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반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딸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지고 엄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엄마를 대해야 되고, 엄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로 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렇죠?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읽어요. 그들의 자유가 없는 것은요, 외부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유로워요. 개방적이지요. 말씀의 본질을 알고 계세요.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는 일에 주저가 없으세요.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첫째는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 값싼 은혜라는 말 많이 들어요. 대충 얼렁뚱땅, 그걸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에이 그냥 대충 뭘 교회에서 그런 것 갖고 따지고 그래 뭐 이러면서 우리는 많이 넘어가요. 예. 사실은 그건 교묘하게 포장된 위선이에요.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하지만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은혜. 옳고 그름의 자리에는 정죄만 있잖아요.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방이 있단 말이에요. 비방. 교회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느냐 아니면 은혜에 붙잡혀 있느냐를 보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비방이 난무하면 율법주의 교회인 거예요. 용납함과 이해함이 가득하면 은혜의 교회인 거예요. 옳고 그름은 알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찬송가 305장을 가사를 바꿔서 자꾸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불러요. 분명히 쓰여 있는데 우리는 나 같은 의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렇게 찬양을 해요. 다 의인인 줄 알아. 의인인 줄 알아서 서슴없이 비판해요. 서슴없이 정죄해요. 서슴없이 비방하고 서슴없이 밀어낸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에 매여 있다 그러면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너 알아서 살아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의로움에 빠져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배척한단 말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배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는 거예요. 율법자들의 눈에는 죄만 보이지만 은혜의 예수님의 눈에는 죄 가운데 고통당하는 세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죄인을 보지만 예수님은 죄에 묶여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능은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남을 정죄하는 일에 빠지는지 몰라요. 목회의 자리, 성도 간의 자리, 교회의 자리는 옳고 그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 먼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지 않고 정죄부터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아파요. 제가 폐소공포증이 있어요. 신경성 강박이라 그러든가 뭐 그렇더라고요. 지하철을 잘 못 타요. 그래서 어떤 날은 멀쩡했다가 어떤 날은 지하철 타면 머리가 아프고 울렁울렁하고 막 그래서 그럴 때는 얼른 내려서 밖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동굴 탐사 이런 데 못 가요.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 안에는 수많은 억압이 있어요.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거죠. 아니요를 못하고 살았어요. 항상 네, 싫어요를 못해요. 사람들은 저한테 무엇 때문에라고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와서도요, 성도님들은 저한테 제가 행동한 것에 대해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대뜸 소리부터 질러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저한테만 그러나요? 서로에게도 그러잖아요. 왜라고 질문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내 의를 세우는데 급급한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정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심히 많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새술은 새부대. 이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표예요. 새술은 새부대. 예수님은 자유함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자유함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린 자꾸 옛 삶을 고집하려고 그래. 옛 것이 좋다고 생각. 구간이 명관이다. 무슨 구간이 명관이겠어요? 그냥 옛 습관에 벗어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심리가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설령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틀렸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게 은혜 시대의 모습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용납함과 또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걸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실현이 되고,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외부의 시선에 매이지 않는 나만의 고유함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자유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유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우리 또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나를 용납하고 형제와 자매를 용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용납함이 앞서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고, 이 모습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오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